할렐루야.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소망이 될 수도 있지요. 어떤 그 무언가가 어떤 생각과 마음이 내 삶을, 내 모습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주도하는 그 어떤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떤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사실은 올바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기 욕심이 자기를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뭔가가 많이 소유가 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지면 가질수록 쌓으면 쌓을수록 사람에게 만족감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더 목말라 하고 더 채우고 싶어 하고 자기 욕심으로 이기적인 삶을, 그래서 뭔가 쫓겨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이것도 없고 난 저것도 없고 난 이것도 못하고 난 저것도 못하고 키도 작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재주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부모도 잘 만나지 못하고 수도 없겠지요. 나는 이래서 남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남한테 무시당하면 안 돼.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금 뭘 하다가 힘들면 그래, 난 뭔가를 해도 안 되는 팔자지 뭐. 내가 가진 게 있어야지 뭐. 내가 떼기 있어야지 뭐. 아유, 나 같은 인생 그냥 바닥 인생이지 뭐 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미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방해했다는 어떤 미움 때문에 증오심을 가지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사회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시한 자에게 보란 듯이 복수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전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상처도 쉽게 받고, 그죠? 또 쉽게 회복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잖아요. 자기 주도적인 의견과 생각을 갖고 말할 때마다 내 자신이 그 사람에게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관도 없고, 그죠? 줏대도 없는 사람들이 공종 어지간히 있습니다. 전공도 직장도 사업도 결혼까지도 내 생각보다는 내 어떤 굳건한 신념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남의 말에 휘둘리다 보니 인생 자체가 힘들고 쉽게 상처받고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만 다 맞다. 내가 다 옳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거나 자만해지거나 그런 자기만의 충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죠. 이런 사람의 인생도 피곤합니다. 곁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외롭고 행복하지 않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실까? 성도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주도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남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축복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요. 알기는 알겠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실제로 살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본성과 죄성을 갖고 있고 욕심을 갖고 있고 여전히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삶을 이끌어가게 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지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이 아니고 글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글로 읽으면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글로 읽으면 서운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세상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된 사람들이 적어 기록한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맞는지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거울과 같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딱 찌어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가장 성경에서 긴 말씀 119편 176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 전체 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평생 그 말씀으로 가까이 하셨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9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고 순종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 한가운데서 목동으로 많은 시간을 어렸을 때부터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저 내 양들만, 내가 지켜야 할 양들만 잔뜩 무리를 이루어서 그 양들을 끌고 돌아다녀야 되는 사명감만 있는 곳입니다. 그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또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물도 부족하고 여전히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뿐만 잔뜩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꼭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그때에 자기들의 조상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많은 시편 가운데 다윗이 거의 대부분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광야는 히브리 언어로 미드바르, 앞에 부자를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는 드바르라고 하는 드바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은 바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드바르, 다바르, 이 모든 단어는 한 단어의 어원에서 출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광야는 또 지성소는 또 하나님 말씀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지요. 그러므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것이고 고난의 장소가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를 붙드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난과 힘든 환경이 딱 처해지면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환경이 주어지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물음표를 딱 붙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죠? 마음이 버거울 때 무거울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에게는 광야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광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붙들겠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을 때만 감사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하면 아무런 신앙과 믿음에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내가 즐거울 때 즐거워하는 것은 내 그냥 본능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 때에 내가 고난이 닥쳐 있을 때에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 하나님이시지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그분은 내 눈에서 당신의 눈에서 나를 떼어내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여기에도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를 주도하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 첫 번째로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신변의 위협이 있지요.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찾아오고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워야 되니까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물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라도 그죠? 왕이 되려고 했을 때에 사울 왕에게 쫓겨나는 그래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저놈이 우리 백성들에게 더 나보다 인기가 있네. 저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쫓아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저를 사위를 삼아서 이뻐하려고 했는데 자기 왕의 자리가 혹시 뺏길까 봐 두려우니까 죽이겠다고 다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로 막 도망치는 거예요. 광야로. 동굴 속으로 숨고 숲을 속에 숨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럴 때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런 와중에도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다 라고 고백했던 게 다윗입니다. 오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위험이나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위로와 소망과 치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읽고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회복의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툭하면 상처받고 툭하면 괴로운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자기가 상처가 많고 지금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기는 누구한테도 특별하게 대우를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상처받고 또 삐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아이고 좀 힘들면 어때? 기도하면 되지. 참 견뎌내면 되지. 아이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속이 아플까? 얼마나 자기 속이 아프면 저런 말을 나한테 내뱉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면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누가 뭐라고 하면 확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를 공격해?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여유가 있다니까요. 마음에 든든한 거예요. 왜? 난 빽이 있잖아요. 나를 지켜주시고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뭘 어때? 아유 까짓거 뭐. 그죠? 저런다고 뭐 달라질 게 뭐 있겠나 하고 여유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나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이 과정도 내가 혼자만 겪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힘든 겁니다. 예민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면 나를 공격하나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든든해지는구나. 여유가 생기는구나. 세상의 풍파와 이런 문제 가운데 사람의 공격으로부터도 여유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면 우리 마음의 회복이 넉넉함이 여유가 생긴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회개와 변화를 만들어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대개 환경을 막 탓하지요. 상황을 탓합니다. 남을 탓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솔해지고 무례해지고 난폭해지고 남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사람은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고 거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 해결을 하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투영해서 자꾸 비춰봐야 됩니다. 요거 하나님 싫어할까? 요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한번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또 읽고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가? 나만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나를 알고 계신가? 라고 좀 찔릴 때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되게 만들고 싶어 하는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새롭게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그건 바로 회개와 변화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라고 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는 내가 가고 따라오세요. 빨리 길을 열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참 급한데요.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엊그저께 저한테 아빠 답답해 죽겠어. 왜? 아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너 너무 급하다. 기도 끝나자마자 응답 너 너무 급하다. 다시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은 너가 잘 되기를 원하고 기뻐하시지 너가 잘 안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 절대 아니다. 내가 승질이 급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 기다려보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끌어가려고 해요. 평가를 막 해요. 점수를 매기려고 해요. 이번에 잘해 주셨으니까 응답해 주셨으니까 100점. 다음에는 안 되니까 왜 그러지? 하고 실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내 삶이 더 윤택하고 풍성해지고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싶은데 내 성질이 급해서, 그죠? 내가 넉넉한 마음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끌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회개와 변화를 통하여, 그죠? 내 모습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변화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종교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옛날이니까 미국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죠. 이 링컨 대통령은 평생에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집무실에 딱 들어가면 무릎 꿇고 기도부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가 평생 소장했던 낡은 성경책이 링컨 기념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링컨이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은 시편 34편 4절이라고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링컨 대통령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니까 가장 번잡하고 시끄럽고 복잡했던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안정을 찾고 평온 가운데 나라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한 사람이, 한 대통령이 큰 대제국도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인생이 되면 이렇게 변화되고 바뀔 수가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내 삶에 고난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그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라. 할렐루야. 내가 막 아둥바둥하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 빨리 오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떡할까요? 제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어떻게 회개할까요? 제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물어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빨리 오세요, 빨리. 그래요, 너 먼저 가봐. 어떤 일이나 가봐라. 그러신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원동력과 힘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나를 주도하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또한 너는 내 백성이구나, 내 자녀이구나.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녀를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없어도 뭔가를 주고자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면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시겠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언어와 생활 습관과 따라가는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 하나님 말씀밖에는 우리에게 없구나.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으로, 은혜로, 풍성한 삶의 자리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기도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따 후에 기도 제목이 무언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다시 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그죠?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다윗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내가 지키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덕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선택, 내 판단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구별되게 만들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은혜주시고 축복해주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순종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고 멋진 승리를 간증하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